네, 오늘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참 의미를 모른 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 말씀 따라 살게 되면요, 진정으로 살게 되면은 그 영혼은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번아웃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말 마음을 지키라. 그 어떤 것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막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게 내 영혼이 죽는 데 사는 자가 이 마음 지키는 데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지키려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쁜 마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막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절망하는 마음, 이건 안 돼. 절망하는 마음 이거 가지면 안 돼.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돼.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단은 좋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 이런 마음 갖도록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지키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걸 유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나쁜 마음 갖는 게 아니라 계속 좋은 마음만 가져야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막 남을 막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막 계속 가져야지. 뭐 별일이 아닌 거에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보다 자꾸 소망을 갖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이제 살도록 해야지 하면서 이제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아주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가지려고 하는 것도 피곤해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생각의 마음을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벌써 피곤하네.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게 계속 좋은 생각으로 유지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벌써 그냥 저는 답답한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또 그 좋은 마음을 마음 따라 살려고 그렇게 이제 흔들림 없이 굳게 유지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 이 문자적으로 보고 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생각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그걸 굳건히 지키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처럼,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것처럼,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절기 때 또 연말연시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산 가운데 때때로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믿는 자들은. 그럴 때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를 안 빼먹고 이제 한번 지내봐야지.
이제부터 내가 기도 모임은 꼭 내가 지켜야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 좋은 생각이니까요. 이제부터 내가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어야지. 이제부터 내가 이제 매일 한 명 정도, 아니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내가 복음을 꼭 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해야지. 뭐 이러한 등등의 좋은 생각을 막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진 생각을 내가 굳건히, 이런 마음을 내가 굳건히 한번 지켜보다. 최소한도 내가 한 달은 지켜보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이 마음, 이 좋은 마음, 요거를 올 1년 정도는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이제 조금 더 굳건한 사람은, 마음을 크게 갖는 사람들은 내 생애 이제부터 내가 요렇게 내가 마음을 이제 정했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며 한번 살아버리라 하고서 이제 마음을 굳건히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한 적도 있죠. 자, 근데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그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겠노라 그러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그 마음의 결심 따라 그렇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따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다고 작심삼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작심삼일이죠. 응? 그렇게 좋은 생각 가지고 그렇게 지키며 유지하며 살았습니까? 그 마음 따라서?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결단한단 말이야. 이제 그 마음을 유지 안 했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럼 어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다시금 또 다짐한다 말이야. 다시금 또 좋은 생각으로,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다시금 내가 이제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또 이렇게 또 마음을 정한단 말이에요. 역시 작심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한 자리에서 또 실패했구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다시금 이제 또 좋은 생각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은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좋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지키며 살 마음이 안 듭니다. 이제 워낙 실패를 해갖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갖고 좋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꾸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런 마음 따라 살 생각도 못 해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게 돼버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좋은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마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번아웃 돼갖고 이제는 아예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퍼진다는 말 있죠. 그냥 퍼져버려요. 우리 영혼이 퍼져버립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못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군지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자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더군다나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되지? 왜 작심삼일이 되지?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작심해서 하는데 왜 안 되지? 연약해서 그래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좋은 마음을 막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부패되었어요. 우리 스스로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를 말어.
그 자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연약한데 그 마음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이제 그런 다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야 돼요. 우리 연약해서 안 돼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요. 마음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남의 실을 먹지 말라 그럼 죽으리라. 그 말씀 받을 때 네, 당연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라고 이렇게 위임권위를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에덴 동산, 기쁨이 가득한 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모든 실과를 그냥 따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아이고 뭐 그거 하나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당연히 안 따먹죠. 당연히 안 따먹습니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마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근데 어땠어요? 결국은 따먹었죠? 물론 이제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 따먹었잖아. 그 마음을 못 지켰잖아요. 첫사람이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겁니다. 뭐 좋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좋은 생각도 하나님 볼 땐 다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다 내 중심으로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남을 도와주자 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는 다 그 악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사기치는 것도 내가 좋아서 사기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을 좋게 하자는 것도 내가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좋은 생각하자, 주문해서 뭐 좋은 일 하자, 이런 생각도 갖지 마. 그 자체가 다 나로부터 출발된 그런 마음은 다 부패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부패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첫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로서 그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나마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 내 소유가 되게 해줄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내 소유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래? 그 언약 지킬래?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키다 마다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나머지 출애굽기 20장 이후는 내용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 율법을 지켜라 하고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연약해서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 말씀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함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할 때 지킬 만한 것은 율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네.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샘이 나오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그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이 받아들여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된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막 지켜갖고 어떻게 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의 구주를 담을 때 그 마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며 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생명을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왕 사울을 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주 키도 크고 그러지만은 처음에 그냥 사울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럴 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나타날까?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어요. 그때 사울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그렇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음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변질된다. 우리 연약해서 마음을 자꾸 변질해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질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그 마음의 결단이 자꾸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치인들 보세요. 하루 다르게 말이 변하잖아요. 자기의 유익 따라서 여러 가지 변명 붙이면서 자꾸 변화시키잖아요. 그 사울왕이 그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 사울 저거 아주 교만해져갖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말고 겸손하게 삽시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얼마인지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겠다는 거야. 생사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됩니까? 그 마음은 지킵니까? 안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그 예수님도 그냥 가까이도 못 쫓아 이제 멀찍이 쫓아요. 여차하면 지금 도망갈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멀찍이 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니까 죽을까 봐 그냥. 아니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며. 근데 죽게 되니까 연약해서 마음이 변신되잖아요. 그 연약해서 그런 거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 듣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해서 그렇고 그냥 아담들가 교만해서 그렇고 베드로도 깝죽깝죽 대더니 교만해서 그렇고 저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사울같이 안 할 거야. 나는 베드로처럼 안 그럴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그래. 나는 첫사람 아담처럼 안 될 거야 하면서 더 이런 걸 저들의 실패 보면서 마음을 그냥 굳건히 먹고 자신 만만하면서 오늘 말씀도 그냥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겠다.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지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또 이 말씀 붙잡고 말이죠.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왜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습니까?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 열거하는 그런 자들과 성정이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그 생각을 가진 마음을 우리가 지킬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그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부패되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자꾸 내 스스로 그냥 하나 앞에 올바른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응?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선한 것이 없는 악으로 가득 찬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러한 부패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주님 위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스스로 이 마음을 지키려고 결단한 거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예. 좀 제 말씀을 들으면 좀 일반적이 아니죠. 예.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인본주의 생각과 완전히 복음의 말씀은 반대예요. 인본적으로 말씀을 보면 문자 그대로 그냥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그러지. 근데 복음적으로 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마음이 못 지켰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 그 주신 마음이라도요, 그 마음 따라 살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깨달아야죠.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보험적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그 주권 인정하고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 내가 마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지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죠. 그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한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미는 마음이 생명의 샘이 나오는 원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그냥 나쁜 생각을 막 하지 않고 옳은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나쁜 생각을 내가 막고 옳은 생각을 막 유지하고 막 지키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패된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잖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라니까 또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새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생명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모시고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셨으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라.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내가 그냥 가진 생각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생명책 10번 읽어야지, 10번 읽어야지, 매일 전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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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스로 막 체면을 막 걸면서, 막 금식도 하면서 막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있어라. 주님의 그 인도함 안에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통찰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셨다. 이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주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도함 안에 거하라. 그 통치 아래 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내 심령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은 그래요. 끝없이 좋은 생각하려고, 착한 생각,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계속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막 벽 보고 노력하고 막 염자를 돌리면서 노력하고 몸을 쫙 복지면서 노력하고 막 금식하면 노력하고 그게 종교인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좀 좋은 생각 몇 번 하면 내가 굉장히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그 마음을 몇 번 지키면은 내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많은 경우 담배 끊고 술 끊고 간증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의의 자랑이야.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술 끊는다고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담배 끊는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되는데 계속 내가 술 끊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거 누구 자랑이야? 내 자랑이잖아.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담배 끊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 꼴찌가 담배 끊는 경우 있어요. 술고래가 술 끊는 적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거 마음을 술 끊도록 해. 그 담배 끊도록 해. 나 끊을 수 있어. 술 끊을 수 있어. 결국 내 자랑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마음을 정말 죄사함과 영생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롭게 된 그 마음의 지킴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 오신 것을 알고 늘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이 주는 생각을 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보세요. 우리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마음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 받을 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을 굳건히 먹고, 그 굳건히 먹은 마음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지. 항상 이분이 인정하고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의 그 인도함 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거는 절대 신앙이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없이
응? 주님의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그냥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할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내가 지키도록 그 마음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하면 할수록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나중에 완전히 퍼져버려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집니다. 혹시 이 말 듣고 깜짝 놀란 사람 있어요? 맞아. 내가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마음을 잡고 그 마음을 지키면 주님 섬기려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막 전도도 하고 솔직하게 내가 목회도 했는데 솔직하게 지금 나 20년 30년 섬겼는데 솔직히 지금 나 주님이 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난 모르겠고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주님에 대한 사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솔직하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응? 정말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응? 그 주님을 맛보고 그 기운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편에서 열심히 낸 거예요. 우리 열심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신 걸 믿고 내 인생을 성령께 맡기고 이분과 교통 속에서 그분이 주신 만큼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품을 생각만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만큼만 또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한 2시간 기도할 마음 있으면 그 2시간 기도하고 말어. 아니야, 4시간 기도해 드려야 돼. 왜 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만 해. 그래, 여러분들이 삶이 다 정말 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정말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섬기는 마음 주신다. 그런 마음 주셨으면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 더 내서 말씀 보고 그렇게 해요. 아니야. 직장 다녀야 돼. 신학교 가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더 오버돼갖고 이렇게 신학교 가서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아니니까. 막상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벌써 번아웃 됐어. 어쩔 수 없이 사역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식 없는 열심은 안 돼요. 오히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는 걸 얻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 이제 화평이 됐으니까 화평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선과 교통 속에서 그분이 주신 만큼만 하는 거구나. 예. 모든 삶이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나가서 집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제는 내 그 소욕 따라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야망 따라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장 인정하면서 이분의 통찰을 살란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생각하기 원하는가. 응? 그러니까 이분이 주는 감동 안에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분과 동행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당연히 변치 않게 되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오래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